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허물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신약의 12제자들은 자기들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었고 병자를 낫게 할 수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난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믿음 없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교회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등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갈등은 환경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나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면 내 자원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난 계산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빌립처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시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난 나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임을 다음 말씀에서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앙의 1대 전환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응답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이고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한 인격체에 두는 것이고 나 자신, 가족, 교회, 신앙 공동체 등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이 활동에 참여시키실 때는 그 사명이 항상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하나님 크기에 맞춘 스케일들입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모두 하나님 크기에 맞춘 스케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향해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와 세상을 향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잉태할 능력이 사라진 사라에게 한 민족을 건설할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기드온에게 겨우 300명으로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목격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는 흥미가 없습니다. 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생활 패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스케일의 크기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나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복음에 대해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사람들 같은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난 교회 신앙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내 행위와 태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완수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를 완수하고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완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크기의 스케일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하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세상은 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에 맞는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와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변화를 가져다 주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생과 한 가족과 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신다면 난 언제나 믿음의 갈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행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할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직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을 면회갑니다. 그곳에서 270cm의 거인 척장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바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고 전쟁터로 보내셨음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거인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무기를 거절하고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을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어리석은 청소년이 겁도 없이 설쳐댄다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쓰러지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약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몸종인 하갈을 통해 시바지로 아이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을 했고 1년 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이런 행동은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력 때문에 불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인류는 지금도 아랍권의 갈등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유대인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원수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안 믿고 있나를 나타내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치유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대중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다가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반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꾸짖으시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 보호해 주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이상의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종합해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모두 믿음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하려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지에 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심으로 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 자기 뼈를 묻으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여 애굽을 떠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환영하고 숨겨줍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생활 패턴이라고 인간이 보기에는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절에서 35절까지는 충성스러운 생활 패턴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후반부터는 고문, 형벌, 죽음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제나 믿음이 좋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실패가 다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킨 일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충성에 대한 상은 정말 큽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는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 중 하나가 내 생활 패턴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조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진짜 믿음은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성스럽게 살되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